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계속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간청하는 가운데 있죠. 이 고린도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그 이유를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고 육신적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지혜와 또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혜를 구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제 화합을 간곡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이 3장의 내용 속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견책, 바울의 교훈, 바울의 격려, 그리고 바울의 호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그만큼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진지한 그 애정이 드러나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영적 미성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성령님을 간직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집을 건축하는 일을 행할 것을 강조하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사람의 지혜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거짓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최초로 방문했을 때 성도들을 기본적인 말씀의 젖으로 양육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의 젖으로 양육했는데 여전히 신앙이 어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기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육신적인 편견을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사역 방법을 그 지역 교회에 맞게 단순한 말씀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봐서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 어구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었다 했을 때는 이제 for hitherto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금도 감당할 수 없다. neither yet now. 지금도 감당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혁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 미래 완료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주님도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심오한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보내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모든 진리를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영적 이해력이 약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에는 아직 이가 없는 아이들처럼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내가 돼야겠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젖을 먹을 때가 있는 것이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좀 딱딱한 것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하나님이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이겠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식을 가르치고 교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젖을 먹는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그 자들에게 주님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인데 보통 이제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기들이 유아들이 3살이나 4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기가 젖을 떼기까지 그 수유 기간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대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서도 이 기초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젖에 해당되는 이 기초 교리는 성도들을 이제 걷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교리들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또 이렇게 기초를 배우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 아기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 때의 모형들이 실제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뤄 놓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으로 볼 때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여전히 젖을 먹는구나 그런단 말이죠. 보통 히브리 사회에서 아이가 젖 먹는 기간이 3살에서 4살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처럼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은 훨씬 지났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나이 말고 영적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영적 성장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1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있어요. 갓난아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아이, 뭐 어린 자녀 이렇게 불러지는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뭐 초신자, 그 언저리에 있는 성도가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청년이 나와요. 청년.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영적인 성숙이 된 사람들은 어른, 뭐 아버지라고 불리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어른이면서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장성한 자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리고 말씀의 감각을 단련시켜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역할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선생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선생들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 그래요. 예. 가르치는 자들은 많을진데 복음으로 낳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고 질책을 하죠.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육신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과 분열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예. 그쵸? 아기 같은 경우는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고대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질투와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기라는 것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어서 그게 부러워서 시기심을 갖는 거다. 예, 그렇게 뭐 나누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이 질투와 시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질투라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예,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어요. 근데 시기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시기는 질투에서 더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질투와 시기심과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와 시기심은 우리가 또 나눠봐야 됩니다. 시기 같은 경우는 지독한 이기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 이미 타인 것을 가지려 하는 마음이에요. 원래 그 사람 건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성도가 지닌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다루는 지혜가 부족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복음 전도에 열망이 있는데 나는 그런 뜨거운 불이 없고 저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리더십을 잘 행하는데 나는 그런 걸 하지 못해.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추종하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면 반면 또 다른 이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고 아폴로는 누구냐. 사역자들일 뿐이니 주께서 각인에게 주신 그대로 너희가 그들을 통하여 믿었느니라. 나는 심었으며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도다. 그렇기에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로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농사 짓는 일을 비유하면서 일꾼들은 자기들의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식물을 심을 수 있었지만 또 아폴로는 물을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그 식물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본문에 따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임을 형성하게 만든 일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반자가 아폴로인데 아폴로는 고린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자세하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준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 사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요. 뭐 친척이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큼이나 결코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거나 자라게 할 만한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사이에 시기나 경쟁이 있어야 할까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지도자들이 서로 분파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추정하면서 자기들이 나눠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각각의 사역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만 해야 되고, 그때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이끌어 주셔야만 이 말씀 사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죠. 근데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소유했다는 그 관점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일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한다면 어느 날 각자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사역자들을 도우시고 또 이제 그들의 일을 관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판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료 일꾼들이 사역자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건물 위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동료 일꾼들이고 서로가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나요? 그 목요일날 저녁에 대표 선수들 축구를 봤었잖아요, 모여서. 그걸 보면은 골키퍼가 공을 수비수한테 주고, 수비수는 또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서 공격수한테 드리블해서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수가 나중에 골망에다가 골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골 넣은 그 선수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한 팀이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거든요. 승리를 목표로 해서 뛴 거란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제 전도지를 만들고, 또 이제 들고 나갈 때는 또 기도로 준비도 하죠, 각자. 그리고 한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누구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복음 전도지를 전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각자의 역할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에 그 팀에게 주님은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농사를 하는 일꾼들, 그리고 건축을 하는 그 일꾼들이 하나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에 있어서 더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기초를 놓았대요. 어떤 기초를 놓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건축 개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모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감당했던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그게 생각나지 않나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한 장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인물을 선정을 했는데 부잘르엘이라는 인물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잘르엘은 건축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잘르엘이 금과 은과 노수를 정밀하게 세공할 수 있는 그 기술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보니까 건축자의 기술자로서, 그죠? 숙련된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영적인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바울을 지명하셔서 숙련된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기초까지 세워놨대요. 그러면 이제 기초 위에 건물을 더 짓는 것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기초를 놨는데 지금 이 기초에 영적인 교회를 더 건축해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이 있게 된다면 제대로 된 건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경각심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를 주의하래요. 기초 위에 건축하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교리가 건축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임에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실이 세워지면은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초만이 요구될 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죠. 교회의 또 진정한 터예요. 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터로 잡지 않으면 이미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겠노라. 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에다 지어야 된대요. 근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기초가 세워지면 그 공사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건축을 해서 교리와 행실의 건물을 올리되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건축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가 완성해 나가는 영적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축해 나가는 영적 건물이라는 것이에요. 12절 13절 시작.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구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내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검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사회에서 어떤 건물이 세워지면은 감사하는 사람들 있죠. 높이가 어떻고 막 그런 걸 다 감사해가지고 적절과 부적절을 따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하실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휴거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을 그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공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대요. 자, 13절 보니까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거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네. 모든 사람,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행한 것이 드러날 것인데, 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드러날 것이래요. 근데 그것을 지금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물론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나타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행실의 건물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없는 거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해주셔야 우리가 행위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가 봤지만, 순종해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생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던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이것은 악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절,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 기초 위에 남는 것들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불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거기에 남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그 토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설계도에 맞는 적합한 건축자재 그리고 그 치수에 맞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 행위로 우리가 건축물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건축자재 중에 남는 게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래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온전한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났느냐, 이러한 표준이 될 것이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이 상을 받는데요. 불에 집어넣어도 타지 않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남는 자재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금이래요. 금. 잠언서 17장 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용광로는 금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집트를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근데 성경에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듯이 이 세상은 성도들을 단련시켜줘요. 근데 이 단련이라는 영어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또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금이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용광로에서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금이에요. 자, 그리고 불이 싹 타버리고 나서 은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은.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순수한 주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욥기 28장 1절에 보면 은을 캐는 데 있어서도 광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광맥.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문맥을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산 자들은 이 불에서 은이 남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보석이 남을 수가 있대요. 보석. 이 보석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가 높은 하나의 광물이거든요. 말라기 3장 17절이나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목재나 건초나 구루터기가 남을 수가 있대요. 아마 이게 원형 그대로 남지 않고 재로 남을 것 같지 않나요? 어차피 불에 잘 타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죠? 이런 걸로 건축 자재로 쓰면은 불이 나면은 다 타버려요. 그죠? 이 나무, 목재. 아모스서 2장 9절이나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은 이 나무라는 것은 군림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교만한 일을 나타낼 때 이 나무들을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 본문에는 살아있는 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우드로 써 있죠. 살아있을 때 그러한 교만하고 군림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결국은 죽은 나무가 될 것이에요. 우드가 돼버릴 것이에요. 우드. 불에 잘 타겠죠. 자, 그리고 건초는 마른 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풀은 마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마른 풀과 같은 것만 남긴다는 얘기예요. 마른 풀도 불에 잘 타겠죠. 자, 그리고 구루터기가 남는다고 그러죠. 구루터기. 이 구루터기는 어떤 나무의 그 밑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벼 같은 거 보잖아요. 벼 보면 이제 벼를 딱 자르면 남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이제 구루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루터기도 불에 잘 타요. 근데 출애굽기 5장 12절에 보면은 이 구루터기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집트의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한 건축자재예요. 성도로서 열심히 세상 일에 삶을 살게 되면 이 구루터기 같은 것이 남는 것이에요. 구루터기가 남는 거예요. 다 타버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것은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으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보물들을 남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남긴 금, 은, 보석, 이것을 뭐 비유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실질적인 정말 금의 원형, 은의 원형, 각종 보석의 원형들이 남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남는 것이 건축 자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성도들의 거처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황금길로 막 깔려져 있고 각종 보석들로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잖아요. 아마 그 단장하는,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는 보석들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이 한번 싹 지나갔는데 불에 잘 타는 것만 남았어요. 금은 보석이 남지 않고 부끄럽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마치 불에 의해서 받은 것 같으리래요. 아마 불 옆에 가면 볼이 막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롯이 소돔 땅을 나올 때 보면은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그죠? 그 소돔 땅에는 자기가 그동안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던 재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집도 있었을 것이지만 소돔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바람에 다 타버렸잖아요. 자신 몸만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마 그런 모습일 것이에요. 예. 우리도 하늘나라에 갔지만 우리가 남겨둔 하늘에 쌓아둔 보석은 하나도 없고 몸만 나온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면 모든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개인으로서의 성전을 다루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대요.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속에 누군가의 침투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침투해 온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 성전이 더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성전을 더럽힌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여기 그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라고 불리는 것은 다름 아니고 세상의 지혜예요. 지금 본문에 그 세상의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죠? 세상의 지혜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 지혜가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 어떠한 인간의 심오한 지혜나 철학 등으로 복음을 막 모호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멸하시게 될 것이에요. 가끔 성경은 이제 지혜를 의인화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잠언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 지혜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지혜를 의인화한다면은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사악한 자를 주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영으로 멸하신대요. 여기서 멸하신다는 말이 디스트로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인데 그 단어도 디스트로이예요. 사탄은 자신의 지혜를 이 땅에서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복음을 어리석게 만드는 지혜거든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해요. 그리고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어리석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떠한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
철학이라는 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뭐 그분의 부활, 예수님의 기적, 천국과 지옥, 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오 디모데야, 네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그래요. 이 과학은 뭐뭐론이 많아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무슨 론이 많아요. 거짓으로 다 그냥 만들어 놓는 하나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복음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죠? 복음은 또 무슨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죠? 근데 그러한 철학, 과학, 이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생각을 어떻게 가리냐면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면서 생각을 가려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식을 배우는 것은 자기들의 양심은 창조주를 알고 있어요. 그 창조주를 어떻게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대기 위한 지식이 바로 학문들이란 말이에요. 19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네. 이런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지 않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인간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세상의 지혜로는 범죄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들의 지혜를 역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 욥기서 5장 13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파스라는 사람이 욥을 책망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일을 지금 여기 끌어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주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가 실로 어리석고 무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뿐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은 모두 너희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당이 뭐냐면 바울도 포함되고요, 아폴로도 포함되고 게바도 포함된대요. 각자가 다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어서도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 예. 이것들도 교회에게 주셨대요. 사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소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속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도.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예.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막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으로 나누고 네 것 내 것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 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는 정말 넓고 풍부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자기가 받은 은사, 지혜, 배경이 서로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다 같이 똑같이 비교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받았는데 니께 크고 내게 크고 비교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